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적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입니다.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뛰어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이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시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감사하십니까?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쌀쌀했습니다. 그죠? 많이 쌀쌀해서 옷장에 있는 두터운 옷들, 패딩, 가디건 이런 거 많이 꺼내 입으셨을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목감기 걸리신 분들, 코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지금도 재채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LA 가면 이 10월달, 11월달에 평균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70도, 75도, 8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동부에서는 그냥 살만하다, 따뜻하다라고 느낄 만한 온도입니다. 그런데 LA, 이 서부 지역에 10월, 11월이 되면 두꺼운 겨울옷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10월, 11월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서부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닐까? 땀나지 않을까? 그렇게 의아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해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LA 서부 날씨는 지금 가도 10월, 11월에 가도 초여름 정도의 날씨가 돼요. 한 70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부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 날씨를 춥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워서 이 정도 되면 패딩을 꺼내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LA 놀러 가면 동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긴팔 옷 하나 정도, 자켓 하나 정도만 입어도 충분히 따뜻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서부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패딩, 롱패딩 입고 막 다니는 걸 보면 우스운 그런 표정이 지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더 재미있는 얘기 해볼까요? 북극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북극은 한여름에도 온도가 영하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북극에서 사는 사람들, 에스키모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 7월, 8월 달에는 반팔 입고 다녀요. 더워 죽겠다고 그러고 땀 흘리고 영하의 온도에서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바로 적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그 환경에 그 차원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바이오리듬도 몸도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추운 건 춥게 느껴지지도 않고 웬만큼 더운 건 덥게 느껴지지도 않는 게 사람이 바로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적응의 존재인 만큼 망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들, 나에게 감사가 되었던 것들,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들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주어지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게 되고 나에게 감사가 되지 않게 되고 나의 감동이 되지 않게 되는 것 또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이고 또 망각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참 이상한 일을 시키십니다. 어린아이들이나 할 법한 모래성 짓는 것 갑자기 시키세요. 4장 1절 말씀에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예루살렘 성과 같은 예루살렘 지역과 같은 토성을 쌓아놓아라.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것도 두르고 저런 것도 두르고 돌도 세워놓고 포위하고 고립시켜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돌아 누워라. 그리고 390일 동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또 반대로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누워 있어라. 그리고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눕는 거 좋아하시죠? 눕는 거 싫어하십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살고 하루 종일 고단하게 달려오면 그 저녁에 씻고 침대에 눕는 것만큼 사람을 기다려지게 하는 게 없습니다. 눕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침대에 눕는 그 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눕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90일 동안 누워보셨겠습니까? 390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그대로 누워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40일 동안 또 오른편으로 누워서 누워 있으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런 장난 같은 어린아이들이나 할 것 같은 일을 맡기셔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모래성을 짓고 고립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보여주시고 싶었던 선지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를 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세워놓은 바람잡이 같은 또 바지사장 같은 왕이 하나 세워져는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망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유다의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일한 희망. 바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동포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의 왕, 유다의 군대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포로된 자신들을 구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만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시간을 되감아 볼까요?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기 전에,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에 살던 히브리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아끼고 귀히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유다 말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은 참 귀하고 목숨보다도 뜻깊은 땅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각각의 산당들, 지역에 있는 우상 섬기는 곳, 점치는 곳, 무당집에 가서 각자의 위로를 받고 각자의 좋은 대로 각자가 듣고 싶은 것들을 들으며 살았던 것이 유다 말기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포로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있었던 그것이 있을 때에는 소중하게 못 느껴지던 그것들이 내가 뺏기고 나에게서 멀어지고 나에게서 상실되어지니까 오히려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거저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만두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땅이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결국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일부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을 바라고 소망하던 이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망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망하게 됐느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바벨론 군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누굴 잡아 때리지도 않았고 창을 찌르지도 않았습니다. 포위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고 나는 모든 식량들 차단하였고 물도 차단하였고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엄마들이 그 자식의 살을 뜯어먹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미가 자식의 살을 뜯어먹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땅이 되었다. 그 땅 결국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았더니 그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오늘 오른쪽으로 누웠다 왼쪽으로 누웠다 뒤척입니다. 그 주기가 390일이었습니다. 390일 동안 한 자세로 누워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묶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묶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유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에스겔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길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유다가 유다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발 좀 느끼라고, 제발 좀 깨달으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게 당연한 것이십니까? 공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의지하는 것, 그것 무엇입니까? 내가 세웠다라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 그것 무엇이십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나의 아내, 나의 남편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내 자식도, 나의 가문도 주님께서 주신 것, 이 예배당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 신앙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실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저 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히브리 말로는 만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뜻인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는 꿈꾸지도 못했던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까, 날마다 먹다 보니까 감사가 넘쳐야 할 그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짜서 못 먹겠다. 달아서 못 먹겠다. 푸석푸석해서 못 먹겠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한번 기회를 더 주시죠. 그래서 주신 것이 매출하기랍니다. 우리의 그 허물 많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겹쳐서 반복적으로 꼬여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다라는 거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결단할 때는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를 구하셨다. 구속하셨다.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고백하지만 이 예배당에 벗어서 돌아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있고 불평들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실족함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게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 하루 살아갈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묶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셨다. 라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길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갑절로 더해 주시는 주님의 그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연약한 고백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목사들이 언제 넘어질까요? 목사들이 언제 실수할까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화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여자 문제가 됐든 돈 문제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뭐 교단에 뭐 총회장 하시는 분이 뭐 어느 모텔에서 나오는 걸 걸려가지고 뭐 난리가 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이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한 목사님들이 왜 넘어질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이 왜 넘어질까를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단의 장난질인가, 걸려 넘어뜨리는 건가, 뭐 사단의 폭격인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른 데서 조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당연하여지면 귀한 목회의 직분이 당연하여지면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역의 자리가 당연하여지면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게
기쁨으로 감당해야 해야 할 자리지만 인간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양으로 이 자리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 이 자리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이 설교단에 올라오셔서 제가 내년에는 휴가를 한 16번 가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올라오셔서 설교하실 수 있도록. 얼마나 머리 아플까요? 머리 빠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되나? 저 사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컴플레인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없이는 이 자리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주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격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족할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이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 생명길을 지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 주일날 이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결코 당연한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결코 당연한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 젊은이 사역할 때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정말 쉽게 답변하지 못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주일 성수 꼭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고 하루 쉬는 거, 좀 쉬고도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저도 직장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일편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도 가끔 쉬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당연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쳐서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 했습니까? 얼마나 예배 자리를 사모했습니까?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제가 보고 싶지 않아도 제 이 전화기에 유튜브에 막 알고리즘으로 뜨는 것들이 있어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어떤 교단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목회자의 모양을 하고 와서 올라와서 성적 소수자들이지만 그 위에 올라와서 뭐 설교하고 축복하고 그런 걸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정말 주님만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주님 말씀만 붙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도 알고, 지난주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빈자리가 점점 줄어들어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게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당연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일어나서 이 예배당을 보면서 감격할 수 있고, 신교 시간에 뜨뜻한 소고기 묵국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친교하며 식사하며 은혜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교가 특별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릇에서 나오는 이 그릇 준비한 매주 제가 토요일마다 봐요. 신교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까? 그죠?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드셨고 그들에게 은혜 주셨고 교인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신교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교회 학교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쭉 보세요.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잘생기셨습니까? 그죠? 얼마나 미남이고 미녀십니까?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내 아내이고 내 남편입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 에스겔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심을 감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심을 믿는, 고백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에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왜 쓸 데가 없어? 나만큼 능력자가 어디 있어? 나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우리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은혜가 경험되어지니까,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자랑하던 그것들, 내 학식들, 내 자랑들, 내 감은 다, 성경에 있으니까 말 그대로 말합니다. 다 똥덩어리 같은 것들이더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주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우리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볼 거예요. 오늘 저기 뜨뜻한 국물 드실 때 싱겁다 짜다 말하시는 좀 신기해, 그죠? 분위기 잡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께서 친교할 때마다 이쪽은 짜다 그러고 이쪽은 싱겁다 그래.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여긴 차다 그러고 여긴 뜨겁다 그래. 누구 말이 맞는 걸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다 달라요. 내 기준으로 살면은 다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준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싱거워도 맛있어지는 거고 짜져도 맛있어지는 거고, 오늘 친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면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처음 성령 체험할 때, 처음 결단하고 세례받으며 주님 앞에 감격할 때에, 제가 놀라운 일을 언제 경험하는 줄 아세요? 부트캠프 하면서요. 부트캠프 할 때에 감격하는 거. 아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 안에 감격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말씀 가운데 능력 얻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함으로 같이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호흡도 주님의 은혜고, 예배의 자리도 주님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것,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인생 자체가 귀한 은혜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담아드리기는 원하고, 결단 담아드리기는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되 주 뜻 가운데 더 합당한 것으로 우리 삶에 펼쳐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권속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픔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그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애플피킹 전교인 소프로 갔다 왔는데 리캡 영상 보고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이고 주의 자녀 되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날마다 쌓아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도전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